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진짜로요?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늘 항상 고백하는 귀한 자리에 서야 됨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늘 항상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주 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교구 사역은 내려놓고요, 사역 총괄 목사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해외 선교, 해외 선교 사역위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선교 바자회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는 부분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자리에 못 올라간 것이 힘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남편을 못 만난 게 서운하셨습니까? 그런 아내를 만나지 못한 게 힘드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바라볼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격과 성향상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관계는 좋은 관계,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관계가 왜 어려울까요?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때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꺼려지죠. 그런데 내가 세운 기준에 딱 맞으면 어떠세요? 좋죠. 관계 맺기도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보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이 사람, 내일도 이 사람, 모레도 이 사람. 예, 이게 편한 거예요. 그분들이 왜? 마음이 맞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와 관계가 평안하세요? 이렇게. 내 편에선 평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선 아니, 너랑 관계가 영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중요성은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도 어때요? 교회에서도 관계가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어떠세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은혜도 있고요. 반면에 교회에서도 관계가 조금 불편한 분하고 마주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어떠세요? 약간 불편하죠.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어떤 행사 자리면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더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아예 안 보고 산다고도 하더라고요. 딱 끊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삶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만큼 또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어떠세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쉬우세요? 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버타여 사시거나,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인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쉽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후자여야 됩니다. 전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 나아가는 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제가 지금 싱글 양무리도 하고 있어요. 40대 이상 된 싱글 양무리들 같이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그래요. 보통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은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본대요. 그런 것들, 시선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굳이 젊은 사람들은 드러내는 것을 꺼려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을요, 굳이 드러내서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드러냈을 때 내가 나에게 유익함보다 오히려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들과는 어떻습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충돌로 인해서 우리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때요?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고난들, 쉽게 이야기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이러한 고난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과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의 정체성을 명확히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11절에서 베드로가 밝혔죠. 우리는 거류민과 뭐라고요?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남의 나라, 곧 세상의 어둠의 영역에 잠시 거주하거나 여행자 같은 성도의 이중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야. 너희 정체성이 그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세상의 요소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십니까? 세상 거 좋은 거 많죠. 그죠? 예,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해버려라. 예, 그래야 된다는 거. 하늘의 소망을 둔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러한 것을, 욕망을 다 제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웃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너희가 재버리고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로 세워둔 목적이 뭐냐면,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너희가 서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는 자인가, 선을 행하는 자인가. 민폐녀 민폐남 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들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을 전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류민과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 행실로 믿는 바를 드러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배가 표류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나흘이나 굶어 사람들이 다 지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신다고.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선포하는 자. 그것이 거류민과 나그네 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삶의 실천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의 제도들 있잖아요. 그 제도들에 대해서 너희들 순종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순종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요. 뭐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면 뭐 나쁜 거 다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과 이 땅의 제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와 나라들,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 거기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국을 여행할 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주의사항들을 다 체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지키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처벌을 받아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나요? 그 나라 지역에서는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땅의 제도들을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십니까? 우리의 섬김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순종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칭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너희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얼만큼 본받고 계신 것 같으세요? 10%? 20%?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예수님을 잘 본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본받는 삶, 나를 따르는 삶, 이것은요 10% 20%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100%예요. 100%.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100%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100%인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요 세상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죄도 없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선하신 우리 예수님. 그렇지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처럼 내가 받은 고난을 너희들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은 사단이 주관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로 살아가면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서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나그네로 거룩한 거류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선을 행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그것으로 그들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닮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그분과 새 언약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과 관계하며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 있지만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어떠세요? 믿는 분들과 같이 교제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성원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고민은요 2000년 전에 벌써 고민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고민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고민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더 힘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룩한 나그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땅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벗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 여러분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라고. 네.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